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규례와 규제를 앞서 보기 전에 먼저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안식일에 대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오해 혹은 잘못된 지식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되냐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라는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때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밤 해가 넘어가고 나서부터 토요일 밤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죠. 우리는 일요일 혹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주로 구약, 주 전이 예수 그리스도 주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후는 예수님 이후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지켰던 주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4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주일 성수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육체적인 정서적 휴식이라고 한다면 영적 휴식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와 주일 성수에 대한 가장 이 극명하게 나누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은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실수해서 여기서 나가리라고 하나요? 낙오될 것이냐라는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나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지키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되냐 낙오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축제의 개념이 돼서 이미 얻은 구원,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제외되지 않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고로 공포하면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이 4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의 공교회의 회의는 538년 오를레앙 회의 때부터 이러한 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그 시대에도 심지어 예외 조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다 지켜, 무조건 그냥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사정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배를 범한다, 4계명을 범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게 예외 조항을 두고 사랑의 관점으로 이 계명을 대했는데,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는 혹은 우리의 아픈 역사 가운데서 이 계명에만 집중하고 마치 주일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틀리는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을,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니 내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에 뭔가를 공로를 더 더해서 내 구원을 좀 더 보강해야 되고 완성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4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주일 성소회를 마치 안식일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오해예요. 김지창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에 주일 성소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째는 이제 보수적인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보적인 적극적인 대처파, 이런 것은 유도리 있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 중간에 절충적인 방식의 주일 성수파가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설적인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연변 조선족 기술대학 평양과기대 좀 기네요. 설립자인 김진경 총장님은
어렸을 때 그 시대는 훨씬 더 70년대, 50년대였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그때 이제 합격하고 면접을 봤나 봐요. 서울교회에 합격을 했지만 면접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부모님의 불호령이 두려워서 면접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면접을 하지 않는 숭실대학에 들어갔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또 손봉우 교수님이라는 훌륭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월요일 날 시험을 보는 날인데 주일 날 수험번호를 전날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수험번호를 나눠주기 때문에 수험번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다행히 월요일 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나눠줬나 봐요. 그래서 시험 시작 5분 전에 수험번호를 받고 바로 들어가서 시험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로 유명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국가대표 선수는 올림픽에 자신의 주 경기인 주 종목인 200m에 출전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경기 날짜가 잡혀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뛰는 것을 거절했죠.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해서 온 국가로부터 정말 듣지 못할 모든 그런 악플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이제 영화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실화인데 200m를 포기했을 때 400m 출전하는 동료 선수가 자신은 이미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나갈 수 있게 양보를 해줘서 400m에서 또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것이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참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율법주의인 것이고 무엇이 아닌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표정을 해야지만이 무조건 율법주의고 부드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닌 걸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행동을 인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꼭 태도나 말솜씨나 어떤 행동이 부드럽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속으로 의롭다라고 자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야 하는데 그는 그 십자가의 위엄을 퇴색시킬 정도로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공로와 의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죠. 주일날 헌금은 무조건 신권, 은행 가서 바꿔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지폐를 깔끔히 다리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어떻게 남들이 한번 사용한 지폐를 쓸 수 있느냐 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 것으로 바꿔드렸는데 그 귀한 마음과 태도는 너무나도 인정해줘야 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원틴즈는 헌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받되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못 드리는 너는 안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어떤 주일날 남들보다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무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드리냐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정과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모함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남들을 정죄하는 그 교만한 기준선으로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식일도 이러한 개념으로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이와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구원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커트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살아가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켜지게 되는지 그 안식일에 대한 기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 때부터 이 안식일의 기원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나 그 이후 족장들에게 있어서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그 안식일을 가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아요.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달 반인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반 동안 이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 모든 안식일에 대한 근거가 되기 시작해요. 자, 2절과 3절, 다음 구절인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다음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들이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노예 시절에 그렇게 쉬지 못했었던, 안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어두웠던 것은 생각나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드셨던 음식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이런 하면서 바로 불뱀을 보내셨나요? 불뱀으로 다 처치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이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셔요. 이들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순간 그 불만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기서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리가 매일의 양식으로 매일과 같이 정말 약속한 그대로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 딱 하루만 이틀치 분량이 내렸어요. 하루치 분량만 내리고 하루 뒤에는 다 썩었던 것이 이틀치의 분량이 내리는데 출애굽기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기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들은 조금씩 한 방에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 하나에 있어서, 먹는 일에 있어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루틴이고 주기가 있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이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루는 주스러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휴식하기 전날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식을 가져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인간들 중에는 좀 독특한 인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으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소와 같이 양식을 구하러 가면 안 됐어요. 그 7일은 구별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 발목이 구별됐어야 되고 그 입술이 구별됐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구별됐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6일과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 6일 동안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동시에 어쩌면 그냥 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작용을 안 하셔도 내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하놓고선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사실 그 행동을 두고 참 그것을 일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해요. 나 일하러 가, 메추리하게 가져올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욕심 많은 그들은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전날에 이틀치를 주소로 가잖아요. 그들이 남들보다 더 주스면 더 주웠지 덜 주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안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한 3일치를 주워 왔는데도 그게 성이 안 차니까 한 3일치를 더 주고 싶었던 거일지도 몰라요. 어차피 다 썩긴 할 텐데. 그만큼 참 인간의 사실은 저의 욕심이 그만큼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또 나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죄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그 더럽고 추악한 적나라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에요.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시고, 이게 보통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야, 이것이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것으로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충분히 4계명이 너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지, 신뢰하는 존재인지, 혹은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이 단추와 같다라는 것이죠. 네. 쉬다 보면 왠지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감으로, 그럼에도 지켜나감으로써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최고의 대비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오늘 안식일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죄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아까도 연약함을 봤었죠. 늘 불안정해하는 것이 정상이고 안정을 찾는 게 비정상인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보통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어 명사 샷바트는 영어 단어 세버스와 철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것은 일을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바트에서 온 동사에서 나온 단어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단어 자체에는 안식이라는, 그러니까 평안, 샬롬에 대한 개념보다는 일을 멈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중단하다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고 불안한지라 어떤 우리가 강력한 믿음이 있지 않은 이상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을 하는 것을 힘들다고 해요. 일을 어떻게 하면 그만두고 싶어 하고 빨리 좀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작 자기가 하던 일이 갑자기 사라지면 불안해할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을 멈추는 것도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 열심히 하던 그것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표에 대한 열망이 더 있으면 이것은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요즘에 뭐 대치동 막 이렇게 하면서 의대에 대해서, 의대반이 따로 있잖아요. 의대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반의 이름이 의대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대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 공부를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 쉰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들은 쉬는 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것을 매우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멈추면서 자신은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경쟁에서 내가 피해본다라는 것이죠. 마치 세금처럼 생각해요. 시간 세금이죠. 남들과 경쟁할 때 기독교인은 이 시간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손해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기대는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세금 냈으니까 남들에게 더 많이 복수해 주실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매일 일한 남들보다 더 잘 해주실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터지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상도덕을 어긋나는 존재로 여겨요. 선물이라고 해서 줬지만 그 선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조차 공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머리 위에 있으려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가장 율법적인 자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뭔가 딜을 하고 거래를 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의 죄악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라는 것이죠. 남들 7일 공부할 때 나는 6일만 했더니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공부를 통해서 대학을 간다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학에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남들은 일을 해서 돈 번다라고 말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은 매일 운동을 해서 근손실을 예방한다라고 말할 때 이 근손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훈련함으로 그 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의 실력을 유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두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문의 단어는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그 전 거 한번 보시죠. 이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 그 전에 걸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냐면 지키다에 가게 되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지킬 때 두 종류 혹은 세 종류 다양한 방식으로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덜 거룩하게 지킬 수도 있나 안식일을? 아니면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7일 중에서 하루를 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르카데쇼라고 하는 거룩하게라는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인데, 안식일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는 11조의 원리랑 동일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에요. 서로 이게 배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것은 10분의 1, 나머지는 10분의 9는 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써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11조라는 그런 그 물질한 항목 안에 11조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벌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따라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 돈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일을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의 11조와 같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이 되는 이 만나의 메추라기가 그것을 증명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재배하거나 자신들이 사육하지 않았어요. 먹이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잡기 위한 노력도 필요가 없었어요. 일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것이죠. 만나 메추라기의 DNA를 자기가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모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드린 거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오히려 버릇없이 탐욕을 부리거나 불평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께서는 응석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이제 머리가 좀 자라고 생각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오히려 그들을 길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헤셸은 이 안식이라는 시간 개념을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시 신학자라서 어려운 말을 쓰는데 시간 속의 지성소가 무슨 뜻이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해보려고 한번 표를 준비를 했는데, 지성소가 뭐죠? 지성소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지성소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온 세상 지구 만물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 중에 이 온 세상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하고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구별, 공간의 거룩이 지성소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에서 부분을 뗀다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시간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시간 가운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11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여기서 결혼 부분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자매 혹은 형제가 나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이 사람만이 나와 관계한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7계명에서 다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것이 무엇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라라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번 어겨보면 알게 돼요. 한번 어겨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떠한 페널티를 날리는지 어떠한 처벌을 가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실 거예요. 좀 아시는 분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판결 하나, 내가 어떤 사정에 여기 들어오게 됐니? 뭐 누가 밀어가지고 들어왔니?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을 해서 즉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성소에 들어갔을 때 물론 아무나 그런 건 아시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데 허락받지 못한 자가 그 공간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즉사,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은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간의 거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왜 이렇게 빡빡하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은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똑같습니다. 공간에 대한 구별 그리고 시간에 대한 구별, 물질에 대한 구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위협, 그냥 겁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식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4계명은 별거 아니야. 10계명 중에서 제일 약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계명의 무게 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오늘날 누구가 안식일을 어겨서 뭐 그게 안식일을 어겼는지 아니었는지는 저희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리고 지성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즉사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뭐 11조 꼽으쳐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 만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왜 그런 처벌이 없죠? 하나님 이제 덜 중요하게 여기신 마음이 변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연세를 드시다 보니까 좀 여기 연약해지셔서 차마 자식들에게 할 수 없어서 그런가요? 기준을 낮추셨나요? 아니면 처벌 수위를 낮추신 건가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 당했을 뿐이죠. 뭐 좀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옮겨졌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옮겨지는 자리가 그 심판의 자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 한 번 이루어지만 그 한 번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그 불순종과 그 극렬한 저항, 부들부들하면서 어떻게든 어길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그 파렴치한 모습들을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나로 인해서 그 십자가 머리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과 생명의 운명을 하나님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바꾸신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거룩이 나의 거룩으로 옷 입혀지고 나의 이 추하고 누더기 같은 옷이 예수님 앞에 입혀지고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감사를 받았는데 배은망덕하지도 못하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생각이 있으면 그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불순종의 대가를 대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로 이 율법을 대해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죄를 짓느냐, 노력해서 덜 짓느냐, 이런 것으로 상황은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오늘 내가 저지르는 불순종이, 여러분, 오늘 내가 저지른 불순종, 그리고 내일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 불순종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함부로 여길 수 있겠어요? 성령님을 오늘도 근심케 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우리는 평생 다 지키지는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너가 얼마나 성령님의 슬픔을 같이 공감해 주고 있는지, 너 때문에 일어난 그 슬픔인데 왜 범죄자인 가해자인 너는 공감하지 못하냐라는 그 말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가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만 구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들마다 참 쉬는 방식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지켜봤어요. 어떤 분은 쉬는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누워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안 보고 밥도 안 먹느라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밥도 안 드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분이 있어요. 그걸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피지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헬스를 하면 무거운 거를 듣고 아니면 축구를 하고 하면 근육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안식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육체적인 안식만을 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휴일마다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안식은 어차피 잠자면 되니까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이 안식이 되는구나. 저는 놀랐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그분은 육체적인 안식을 꾀하는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인 또 감정적인 안식을 꾀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육체의 안식을 취하기보다는 이 뇌구조, 스트레스의 안식을 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때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의 안식을 방해한다, 너무 많이 뭐 사역을 시킨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그것은 그 안식에 대해서 한 가지 면만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에서는 정서적인 안식 아니면 육체적인 안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으면서도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육체적인 안식을 위해서 주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우리의 근육이 다른 날에는 회복이 안 되고 오직 주일만 회복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평일날에도 잠 잘 자면 육신의 안식은 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일날에도 그림 그려도 돼요. 꼭 주일날만 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인 안정도 다른 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하면서 쉬어라라고 할 때에 그 쉬어라의 초점 자체는 우리의 육신의 안식, 정신의 안식, 뇌구조의 안식을 최우선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득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혼의 안식을 꾀하지 않으면서 다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안식, 정신의 안식만 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안식하지 못한 채 다른 안식들만 취한다면, 다른 안식들만 어떻게든 챙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영혼만 탈이 날 뿐이 아니라 결국엔 그 영혼의 탈이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 먹어도 갈증이 나는 소금물처럼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만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도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로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자신의 명저인 고백록 첫 소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숨을 쉬며 이 땅을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안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혈관이 막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드려야 합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예배드려야 해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지만 우리한테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을 통한 피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주의 날을 따로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